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너무나 믿어주시고 또 인정하셔서 재직으로 택해 주시고 다 임명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종종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또 그만 좀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지금까지 섬겨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좀 쉬기도 하고 은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보시면 10절 말씀에 1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보니까 이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청지기라는 단어가 이제 재직과 연결이 됩니다. 원어는 원래 원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집하고 관리자,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청지기라는 단어가. 그래서 당시에 왜 이 청지기라는 단어를 썼을까? 특별히 주님의 교회 또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왜 청지기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해라, 이런 의미죠. 근데 어떤 선한 청지기니까 어때요? 선하게 그 주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해라, 이런 의미로 지금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선한 청지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그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이 종은요, 얼마나 선한 청지기였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삭을 낳기 전에 아들이 없었잖아요. 100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전에 이제 이 엘리에셀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종을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길 정도였어요. 그 말은 정말 이 선한 청지기로 아브라함의 집을 잘 관리했다는 말이겠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네 저기 가서 네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직접 갔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며느리 될 자부를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온 여자하고 이삭하고 결혼을 시켜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어때요? 정말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성경에 선한 청지기 중에 청지기가 바로 이 엘리에셀입니다.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갑니다. 애굽에 갔을 때 처음에는 어디에 팔려가냐면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이었죠. 그 집에 가서 이제 종으로 일합니다. 근데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 총무를 맡겼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너무 잘하니까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아요. 그렇죠? 나중에 감옥에 가서도 그 간수장이 요셉을 보니까 너무 이 청지기 역할을 잘하니까 감옥에 있는 모든 걸, 죄수인데도 다 맡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애굽 전체를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잘 또 감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엘리에셀이나 또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과 직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바로 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처럼 우리가 감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분명히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한번 해보세요. 선한 청지기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강의 주의 설교는 아니지만 오늘 이 선한 청지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옆에 붙어있는 말씀들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는 표현을 지금 썼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때요?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별로 우리 권사님만 아멘 하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 아니, 목사님 저는 별로 이렇게 많이 은혜를 안 주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갖고 어떻게 해요? 이 선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면 도구가 필요합니다. 밭에 가서 밭을 일궈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호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풀을 깎으려면 낫이 있어야 되고, 물건을 고치려면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하려면 뭐 펜이 있어야 되고,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하려면 다 도구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냥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요?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한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돈이 많은 분이 있어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어. 다 내 돈이야.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여러 가지 은혜 중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은혜 중에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거고, 여러 가지 은혜 중에 나에게 자식을 주신 거고. 아멘.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시간을 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진짜 무슨 달란트, 남들은 못하는 달란트가 있기도 하고. 우리 집사님이 여기 피아노 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잖아요. 그거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운전도 하고요, 어떤 분은 뭐 재정부에서 또 봉사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찬양도 하고요, 저는 또 설교를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은혜들이 있거든요. 은혜와 은사는 여러분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뭐예요? 받은 은혜가 여러 가지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어때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했죠? 충성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충성되이 감당해야, 감사로 감당하고 충성되이 감당할 때 그때 바로 선한 청지기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충성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아브라함이죠. 그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뭐냐면 이 말씀처럼 그를 만나는 모든 자에게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의 근원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그런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지혜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여러분 때로는 믿음도 필요하고 여러분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런 모든 애를 주셔서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14절도 볼까요? 14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왕,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선한 청직으로 이제 봉사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때로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탈진도 되고 그만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게 보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신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다 그 선한 청지기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어떤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같이 주님의 교회를 섬겨왔는데 여러분 내년에도 2026년에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교회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위에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러분 갈 수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갈 수가 있었던. 어떻게 그가 아들 이삭, 그렇게 귀한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이후로 그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후로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사명 감당할 수 선한 성지기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올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감당케 하셨고 내년 2026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충성되이 여러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이 4장의 이 내용은요, 뭐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 안에 선한 청지기의 매뉴얼 같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물건을 사면 다 그 설명서가 있고 매뉴얼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읽어보고 이제 하면 감당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그 복잡해 보이는 아이들 그 퍼즐, 뭐 레고 같은 것도 장난감도 어때요? 그 설명서 이렇게 보고 하나하나 하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 복잡한 것도 다 그냥 만들잖아요. 그렇죠? 마처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국 말씀 붙잡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또 얼마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고 바빠요. 그렇죠? 그 중에서 내가 이 선한 청지기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내년도에도 우리가 귀한 사명 감당을 원하는데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보니까 선한 청지 매뉴얼입니다. 첫 번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의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죠. 기도. 사실 첫 번째만 기도가 아니라 중간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죠. 권사님도 아까 기도하시면서 또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기도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이런 말이 나왔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여기에는 그 어떤 긴급성이 안에 있어요. 이제 만물이 마지막이 다 가까웠어요. 마감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느긋한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 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보니까 중간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느긋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워라 내워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좀 속은 편하죠. 근데 여러분 종말이 가까우고 있어요.
그런데도 에이 오긴 뭘 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엄한 데 신경 쓸 일이 없고 우리가 맡겨진 이 선한 청직의 사명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또 한 사람은 바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급한 사람. 이 사람은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바빠요. 느긋한 사람보다는 바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한 주간 어땠어요? 혹시 금방 안 지나갔나요? 금방 지나갔죠. 예. 뭐 해놓은 것도 없는데 벌써 한 주간이 또 지나고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치 주인이 올 때를 늘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거든요. 벌써 한 주간이 지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한마디로 준비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의 교회를 섬겨갈 때 내가 반주를 하던 뭐 찬양을 하던 아니면 방송실에서 재정부에서 운행을 하던 뭐를 하던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이 귀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8절 볼까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선한 청지기는 기도로 감당하는 사람이고 또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사랑의 청지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그냥 사랑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명 중에 가장 큰 계명 사명은 뭡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이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에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해도 우리 권사님들 화장실 청소도 하고 유리창 청소도 하고 하시잖아요, 오셔서. 근데 여러분, 그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운행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이 되거든요. 근데 사랑하면 어때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감당을 하면 어떨까요? 그럼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사무실을, 목양실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누가 청소 안 해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해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서 안 한 거죠. 근데 계속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청소를 한다고 막 다 끄집어내고 정리하고 막 했어요. 이게 또 이제 몸이 좀 피곤했는데, 근데 이제 막 제가 옛날에 설교했던 거, 몇 년 동안 설교했던 걸 다 이렇게 막 종이를 싸놨더라고요. 근데 그 버리기도 그렇고 정리를 딱 하는데, 근데 그걸 딱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나? 또 다른 한편 이렇게 많이 준비했나?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어때요? 그럼 일주일 동안 공식적인 새벽 기도하고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 좀 찬양 예배 10번을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또 10번을 설교를 준비해야 돼. 당연한데, 근데 그 설교를 준비하는 거를, 설교했던 걸 다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냥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일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근데 한 번도 그게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게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즐겁고. 말씀을 뭐 잘하고 잘 전하고 못 전하고를 떠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 이것이 사명이 되면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절대 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9절 10절 한번 볼까요? 9절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9절 10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섬김과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직이라는 단어가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런 사람 없고 내가 하지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집을 관리하는 사람 누굴까요? 종이죠. 종이나 노예나 하인, 또 성경에 보면 사환이라는 이제 표현도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집을 관리하지 주인이 관리하지 않아요. 근데 당시에 이 종이나 노예나 하인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미천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집에 있는 짐승이나 노예나 종이나 사실 똑같이 취급을 했단 말이죠. 인권 이런 게 전혀 없을 때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또는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그런 청지기, 바이오이코노스, 바로 그런 종이나 노예나 하인처럼 그렇게 봉사하고 섬겨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이 들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주인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어떨까요?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저기 미천한 하인들이나 종들이 하는 일인데 왜 내가 청지기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건 저 사람들한테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종이나 노예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당신의 모든 사람들, 주인들에게도 말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고 섬겨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즉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어때요? 내가 섬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섬김을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상과 분명히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재직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한 청직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만 해? 왜 나만 고생해? 목사님 왜 나만 힘든 걸 시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그럼 보상받기 위해 상급받기 위해 일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물로만 주고 섬기고 다 달아 없어지고 소비하고 그리고 끝났나요? 아니죠.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선한 청지기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의 그 섬김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선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아까 반주했잖아요. 우리 집사님 반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또 우리 다른 교회학교 아이들이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나중에 교회 반주해야 되겠다. 그런 또 다른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나도 나중에 장로 직분 받으면 섬겨야 되겠다 생각. 교회 섬기는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권사 직분 받으면 저렇게 섬겨야 되겠지. 그렇죠, 권사님? 이 뭐야, 아멘 하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섬기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섬기는 거죠. 올 한해도 재직으로 사명 감당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귀한 사명 선한 청직으로 잘 감당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많은 재직과 일꾼과 봉사자들이 있으면 좋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선한 청직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거든요. 저분을 보니까 저 교회 가고 싶다. 저분 보니까 저렇게 교회 섬기면 되겠구나. 이런 분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죠. 그때 당시에 90이 다 된 분이니까.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부산에 있을 때 그 원로 장로님의 어머니세요. 원로 장로님의 어머니니까 얼마나 연세가 많으시겠어요. 근데 진짜 오늘 이남식 권사님도 봤지만 이렇게 막 잘도 보이시지도 않고 말도 잘 못하세요. 걷는 것도 이렇게 걷으세요. 근데 늘 그 권사님은 우리는 여기가 이제 바닥이지만 마룻바닥이 이제 본당은 따로 있고 새벽기도하는 마룻바닥 있는 예배당이 있는데 늘 거기 와가지고 하루 종일 강대상 앞에 방송 놓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새벽기도회 때 있다가 집에 가서 밥 먹고 오셔가지고 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활동 반경 자체가. 그리고는 걸레를 항상 갖고 계세요. 걸레. 그 걸레는 뭐 하는 걸레냐? 그 이제 그 앞에 있는 조그만 강대상을 닦는 걸레예요. 또 이렇게 한번 닦았다가 또 거기 앉으셨고 또 하루 종일 그 점심 때 그럼 집에 가셔요. 밥 먹어야 되니까. 교회 옆이었는데 또 밥 먹고 오셔가지고 또 집에 가면 뭐 할 게 없죠. 그럼 또 교회 또 오셔갖고 그 마룻바닥 방석 거기 또 앉아 계속 그냥 쭉 앉아 계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한 오후 되면 그때 집에 가세요. 매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은 그냥 교회가 그냥 삶인 거예요. 자기의 기도가 그냥 삶인 거예요. 다른 건 뭐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지금 20년 넘었는데 저는 그분을 아직도 잊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그 권사님을 봤을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분이지만 교회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하는 분도 아니지만 교회 뭐 많은 일을 하는 분도 아니지만 그분이 고작 하는 일은 조그만 걸레로 그 앞에 있는 조그만 소강대상 닦는 것밖에 없으세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겠구나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석병교회에 선한 청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석병교회가 날마다 좋은 교회,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선한 청지기의 재직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